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욥기서 36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신 하나님의 제목을 가지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은 함께 봉독하십니다. 욥기서 36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리 행하시는가? 혹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의 앞에서 아버지는 어찌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살피시지 아니하시는가? 욥처럼 너무나 곤고하고 너무나 버거워 아버지 앞에 불평하며 원망할 수 있나이다. 그러나 주님, 어찌 사람의 의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 있사오리까? 사람의 의, 사람에서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것이로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것은 완전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종들의 모습으로서 가야 할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하신 말씀 앞에 겸손으로 듣습니다. 주여, 겸손한 자는 들어쓰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하신 주여,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종들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교만은 물리치시사 악에서 건지시며 선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엘리후는 욥에게 새 친구들의 고백과 욥을 통하여 서로의 변론을 들으면서 나는 연륜이 작은 자며 감히 당신들이 하는 말을 변론할 수도 없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존재라서 지금껏 잠잠했습니다. 그러나 듣고 보니 내 안에서 이야기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습니다. 그러면서 저가 하나님이 모실 때의 욥의 모습과 인생들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건면하며 진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시며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특별히 이 엘리후가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완전하시지 하나님은 불완전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중에 참 귀한 말씀이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이 엘리후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람의 의가 하나님 앞에는 무익하다. 하늘의 구름을 봐라. 우리의 선함이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재물을 드려요. 그럼 하나님이 재물이 없어서 그거를 받으시면서 그것을 통하여 뭐 하나님 앞에 유익이 있습니까? 생명도 지으셨고 그 재물과 부귀와 영화가 누구에게 있는데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가 드려지는 재물도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드려진다는 생명도 누가 내신 건데 하나님.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받으실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유익도 없어요.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헌신, 그 헌신도 하나님 앞에는 왜요? 천군 천사들이 옹이하며 하나님의 뜻받들어서 다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의 지으신 자들은 아버지 앞에 부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신 것이지, 아버지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것에 대해도 그가 행하라 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 유익한 게 없다는 거죠. 어제 특별히 제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해를 지으셨어요. 해가 낮에 비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의 지으신 바에 대한 합당한 열매이지. 해가 하나님 나는 낮에 열심히 내 본분을 해를 뜨겁게 비추어서 세상에 빛을 비춤으로 이 세상이 온전하게 낮을 따라서 열매 맺게 하고 또 따뜻한 해를 통하여 사람들을 살게 하고 그렇게 유익을 내가 끼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죠? 그런데 어쩌라고요?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지을 때의 목적이 비추라고 지었어. 그냥 합당한 열매일 뿐인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나의 공로가 있는 것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욥이 그 앞장에 보면 쭉 뭐라 그러냐. 하나님 제가 고아도 돌보았고 과부도 돌보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으며 하나님은 나의 의를 아십니다. 그런데 어찌 불의한 자는 존귀 여김을 답고 하나님 앞에 의를 받은 자가 이러한 일을 당할 수 있사오리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의미의 것들로 아버지 앞에 원망이 아닌 원망처럼 들려지는 그러한 탓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듣고 있던 엘리후는 욥이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내세울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말씀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받은 바에 의해서 우리가 다 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 아무 유익이 없다.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있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세요. 마치 어머님이 어린아이하고 요리를 해요. 요리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요리를 할 때 엄마가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그러지만 어떡해요? 재료 다 사다 놓고 다 할 수 있게 도막, 칼 준비해 놓고 다칠까봐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잘하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솥단지 준비해주고 다 해주면서 이렇게 그래? 아이고 잘하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다 해주고 결국은 했다. 아이고 잘했다. 맛있는 계란 프라이를 했네. 이래요. 그러면 처음 요리하면서 즐거워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내가 이거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요리 준비물 그다음에 할 수 있게끔 안전하게 그래가지고 다 해가지고 칭찬을 받게 하고 그걸 먹게 하고 누리게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손길을 내신 부모님의 공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오히려 나눴대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감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 해놓고 그것이 마치 나의 선이고 의로운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실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는 전능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선하지 아니하신 것이 없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완전성을 찬양하시는 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번 더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엘리후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엘리후를 통하여 어떻게 들려주시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무익함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나 능하신 하나님이시되 온전하신지에 대해서 그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함께 봉독합니다. 1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2절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자기를 증거하기 위함도 아니고 자기의 지혜 지식을 나타내기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할 말이 아직 있어. 3절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4절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의를 행하시지 아니하시는 분 같고 무엇인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완전하다는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다. 욥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이여, 자녀들도 죽었고 가지고 있는 재물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아내도 떠나고 친구들은 비난하고 멸시를 당하며 고통 중에 있는 욥이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낙심도 하고 있는 당신에게 나는 확실히 전할 수 있어. 그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완전하신데 그 하나님은 당신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맞죠? 사탄 원수마귀는 거세게 저를 노리고 넘어뜨렸습니다. 그의 환난과 핍박과 굳은 비바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며 저에게 생명 건드지 말아라. 내가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르는 자여 저를 통하여 받는 은혜가 내게 크다. 그래서 어떻게 그와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굳세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데도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넘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자, 전능자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 여러분 혹시 너무나 힘들어서 고달파서 곤고해서 쓸쓸해서 고독해서 슬퍼서 힘들어서 나도 모르는 절망감으로 헤아릴 수 없는 두려움이 올 때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전능자 완전하신 자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전능자 완전하신 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종일 이 고백을 드린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완전하신 하나님은 능하시죠. 못할 것 전혀 없으시죠.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멸시치 않으세요. 어찌 보면 의인들이 볼 때 불공평하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봐도 너무나 악해도 저렇게 악할까 저렇게 쓰레기일까 싶은 사람들도 똑같이
똑같이 해를 보고 똑같이 먹을 것을 먹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들은 더 누릴 것을 더 많이 누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세요. 선인이나 악인이나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죠. 필요한 것을 똑같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아니하실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이 완전하시지 아니하시다 어찌할 수 있습니까? 불공평하다? 어찌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악인들에게 해를 주시는데 의인들에게 해를 주시지 않고 있습니까? 똑같이 비추시고 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다 할 수 없어요. 생명도 똑같이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날수도 똑같이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똑같이 숨을 쉬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지식과 지혜, 그 능하신 심 앞에 아무도 원망 불평할 수 없음을,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의 지혜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지혜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네 뜻과 내 뜻이 다르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팔림을 당하고 종살이를 당할 때까지는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확신을 얻었으나 저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으로 그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큰 자로 예비되었음을 알 수나 있었을까요? 없었단 말이에요. 왜 나를, 우리 아버지 앞에 사랑을 그렇게 받았던 나를 내가 형제들한테 어떻게 했길래, 나는 오히려 이리 때의 습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형제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그 형제를 만나기를 기뻐하면서 아버지 신부를 기쁨으로 수행했었는데 내가 뭘 했길래 나를 그렇게 원망스러워 나를 죽이려고까지 들고 나를 팔았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프고 버림받아야 하고 속아야 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고난 중에 살아가야 될까? 불평할 수 있었을 거예요. 뜻을 할 수, 하나님 뜻이 도대체 뭡니까? 내가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신묘할 정도로 저의 가는 길마다 형통하게 하셨고 어려움들 가운데 구원해내셨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축복하시되 저를 높이시지 않았습니까? 급기야 하나님의 뜻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래알과 같이 번성할 수 있는 힘을 요셉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짧은 생각, 우리가 원하는 그 원함 하나만 가지고 그저 메어가지고 어째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낙심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절대로 능하시며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 지혜는 무궁하사 가장 큰 지혜와 지식으로서 무능한 자를 유능한 자로 아버지께서 사용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사는 것 같지만 악인은 영벌이에요. 기회를 주시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유 뭐 80, 90 아유 많이 살았지. 살아보신 분들한테 말씀해 보세요. 많이 사는 건 인정해요. 그러나 그 세월이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에요. 훌쩍 가버린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70이 다 되어오고 어쩌다 보니까 80이 다 되어오고 어쩌다 보니까 100세가 다 되어오는 거지. 이 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오래 그건 젊은 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빨라요. 세대들이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60세는 60km로 달리고 70세는 70km로 달리고 80세는 80km로 달리니 얼마나 세월이 단축되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뭐 덧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덧없는 세월을 보낸 제 악인의 삶, 긴 것 같고 영화로운 것 같지만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은 영벌이라는 거죠. 목욕탕에 가가지고 저는 사우나를 잘 못해요. 사우나를 하면은 이 숨을 못 쉴 것 같아가지고 딱 들어갔다가 한 10초 정도 있으면은 나오고 맙니다.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숨을 잘 못 쉬어요, 제가.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저는. 내가 순교를 당할지언정 불지옥에는 못 들어간다. 진짜 지옥구덩이, 그 불구덩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저는 목욕탕 가면은 그 사우나 체험을 통해서 항상 이 지옥을 생각해요. 떠올려요. 이 악인의 멸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멸망이라는 거.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아버지는요, 전능하세요. 혹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유효하게 하셨다면 그 유효함 중에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공의가 없었다면 오히려 그것은 축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주였던 거예요. 저주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이미 심판인 거예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악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있어요. 막 승승장구해요. 그래서 부러움이 없어요. 혹시 그래가지고 그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찾고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게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게 이미 멸망의 선포예요. 오히려 퍽상 망하더라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서 아무것도 없지만 지푸라기 짚는 심정으로 하나님 만나고 영접했다면 그것이 오히려 저들에겐 축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지혜하고는 너무나 별개가 하나님이 운행하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흥얼흥할 때 아버지 앞에 또 음란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치셨어요. 그런데 그 치심이 오히려 축복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망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오게 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은요, 영벌이 아니라 영생까지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축복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그 완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판단한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야.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하나님은요, 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깨트려서라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트림도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이렇게 문자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솔직하게 고백을 하시고, 목사님, 제가요 아무개 하고 이렇게 섬기는 자리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제가 술의 유혹을 넘어갔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술을 안 먹기로 작정했었는데 어겼습니다. 제가요 그래서요 회개했습니다. 아내한테도 혼났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제 다시는 이 술의 유혹에 많게 안 깨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원하기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꼭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이를 범치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라고요. 맞죠? 깨닫는 자가 복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집사님, 우리의 연약함이 아버지 앞에 오히려 자랑이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지요. 더 겸손하게 하시니 감사하죠.
맞습니다. 겸손하게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구할 게 없죠. 우리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넘어짐이 또 하나님 떼어내서는 완전하신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요, 넘어짐도 감사해요. 실수 안 하는 자가 누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다가도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한다고 하다가 넘어질 때도 있거든요. 정말 주님의 일도 잘한다고 하다가도 내가 절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주세요. 그 낙심을 통해 그래 연약한 너 그럼 네가 연약한 거 아지? 그러나 완전하신 내가 있다. 전능자 내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걱정 마라. 내가 너를 완전히 들었으리라. 그래서 어때요? 또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래서 다시 새 힘이 생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기쁨 아닙니까? 우리가 완전하면요, 겸손하지 못해요. 내가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잘해서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완벽해서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요. 불완전한데도 하나님 나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때로는 넘어짐도 감사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형통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섬기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즐거운 해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 가감해요. 하나님 정말 그들 어떻게 결국은 망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요,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신다면 아버지 앞에 회개하게 함으로.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경건하려면요, 그 경건의 유익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오거든요. 두려워함은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유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회개할 것이 많았던 세리는 어땠어요? 창녀들은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어요. 경외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버지 앞에 늘 순종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 가운데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움을 주세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진정한 경건이 없으면 저들은 결국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고 주님이 그렇게 싫어하셨던 거예요. 저 여러분, 때로는요, 외식하는 자들 가운데 진정한 경건을 갖기 위해 하나님은요, 나를 쓰러뜨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넘어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육체를, 가시를 통하여 나를 넘어뜨리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요, 나의 믿음 없는 연약한 삶 가운데서 넘어뜨리시기도 하시고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데도 절망이 순간순간 와서 나를 넘어뜨리기도 하세요. 왜요? 아버지께서 그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려고. 질긴 심령이 아니라 연약한 심령, 가난한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시기도 하십니다.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은 젊어서 죽으며 살았다 할지라도 죽은 자지요. 이미. 또 젊어서 단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의 축복은 사실은 말씀에도 보면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자 장수하리라고 했잖아요.
선한 자들 하나님 장수하게 하시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또 꼭 단명하는 자들이 선하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굉장히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시고 부활, 영광을 보게 하셨죠.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해 보면 꼭 육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으로 보면 맞아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죠.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이 몇십 살, 100년? 이 백수하는 게 너무 짧으면 결국은 사형 언더를 받은 거예요. 살았으나. 악인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남창이 뭐예요? 바로 남자 창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도 보면 여자 창녀들도 그렇지만 남자 창녀들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죠. 음란한 죄. 결국은 죽어도 그냥 완전한 죽음에 이르는 멸망받을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까지를 통해 교훈받을 것은 무엇이 있느냐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때로는 넘어짐도 일으켜 세우심도 그리고 아버지의 전능하신 지혜와 능하신 팔을 우리는 의지하며 그 주님이 하나님의 종들 의인들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자비와 긍휼로 덮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감사, 감격으로 전능자,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지? 내가 의로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내가 완전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내게서 악인보다 못하게 하시는가? 라는 짧은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부족한 마음을 오늘도 의의 말씀으로 헤아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지혜와 지식의 풍족함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되 은혜로 나를 두르고 계시며 은혜로 나를 돕고 계신다는 그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고 그 영광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말씀 앞에서 힘을 얻습니다. 하루 동안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되 에녹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